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 이 시리즈를 여러 이제 교육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복이 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저도 지난주까지는 좀 복이 됐는데 이번 주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준비하면서 정작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전 막 잘 실천도 했어요. 뭐 오늘 아침에 저번 주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나눔 기억나시죠? 순전한 나트. 그래서 이렇게 나눔과 드림 실천하기 위해서 저 갖고 있는 아끼는 만두를 우리 윤석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 드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배가 되게 아픈 거예요. 3일 된 만두였거든요. 제가 오늘 힘들다면 그래 다행히 저 혼자만 힘들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나누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나눠야 될까? 내가 이렇게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레시피로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주제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저는 함께하는 식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식사. 네.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소개할 때 전도사보다 더 중요하게 이 전도사님은 맛집을 많이 하는 전도사님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왜 오랜만에 전화했지? 그래서 받아보면 그 중에 10중 8구는 나 지금 어딘데 전에 여기서 맛있는 식당이 어디라 그랬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전화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난절 연합목장 제가 참여했는데 캠핑장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딱 가서 제가 사랑믿는 교회 섬기면서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어떤 인정과 찬사보다 더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철기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엄마 김철기 전사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살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뭔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기를 잘 굽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전사님을 집으로 모셔라 그랬습니다. 이런 전문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식사는 단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축복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들이 점점점 무시되어져 가고 있죠. 이는 사실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걸 나눠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쯤 청년부 리더 중 한 사람이 자신이 큐티한 내용을 리더 밴드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그 큐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레시피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행갈의 세 번째 레시피 위대한 유산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보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신의 아들이자 장차 후계자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요. 아들아, 너 사는 날 동안에 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 앞으로 너는 사는 날 동안에 점점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해라.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사는 날 동안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의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수많은 좋은 영향력이 있었죠.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만날 때마다 서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패배감에 지쳐가던 나라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고 싶다는 창의적인 사고로 온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복이 아닌 제사장의 옷, 예배자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예배함으로 온 왕국으로 하여금 왕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선한 영향력은 다 이렇게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긍정적으로 끼친 영향력 첫 번째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소년 다윗 시절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도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됐습니다. 더군다나 용사 다윗이 지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골리앗과 같은 거인 이스비브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있을 때에 거인들의 자손인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여. 우리가 옛날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 골리앗 한 명 죽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는데 이날은 아무도 떨지 않고 있어요. 단지 아비새라는 한 사람이 나가서 거인 이스비브놉을 쉽게 죽이며 왕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후에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거인족 삽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삽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십부게라는 단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삽을 쳐 죽였고, 또 그 다음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는 거인도 엘하난이라는 단 한 사람이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거인은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 4명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 그냥 거인이 죽은 게 아니라 개미 4마리 정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을 돌아보면 거기서는 골리앗 딱 한 명 죽이는데 무려 49구절이나 할애될 만큼 뭔가 긴장감이 넘치는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골리앗 4명 죽이는데 딱 8절만 나옵니다. 비중이 이렇다 보니까 긴장감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도 있었던 골리앗이 지금도 있는데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일까요? 예전엔 딱 한 명 있던 골리앗이 지금은 4명이나 있는데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위대한 유산이 되어 예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있는 골리앗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골리앗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영향력으로, 이런 믿음의 영향력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도 우리가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부모로서 혹은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게 만들어주진 못하겠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보다 크신 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향력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구체적인 긍정적 영향력은 다윗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수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수도 예루살렘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오랜 역사 가운데 이집트나 바벨론 혹은 다른 나라들이 힘의 균형을 가져가면서도 절대 공략하지 못했던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마치 독립된 섬처럼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마치 대한민국 안에 서울만 딱 우리 영토가 아니라서 그 서울 안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때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모두가 이런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오직 다윗만 이 일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국을 통일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새 수도로 세울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분들 읽고 있는 본문을 보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에 전설처럼 다른 나라 군대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어떤 거대한 형상들이 꿈틀거리며 땅 밑으로부터 이상한 괴기한 소리들을 내면서 동시에 이상한 뭔가를 뿜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독일 거라고 혹은 어쩌면 독보다 더 위험한 뭔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지형적 존재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세기 동안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들도 여부수인들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덕에 예루살렘은 그동안 다른 민족의 침략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역사를 기록한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을 비웃으며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자, 다윗이 점령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이 다윗성으로 불립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다가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없다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명은 잘 몰라도 예루살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나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 왕궁과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시작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먼저는 막연한 두려움을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에서는 6절과 같은 소리들을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이뤄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두려움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수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부수인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잘못된 허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할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누군가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유산을 남길 첫걸음을 함께 밟아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새 역사들을 세워나가며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허상과 실제가 아닌 것들,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예루살렘을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얻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철저히 주님이 하신 일들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믿음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던 삶의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안 좋은 영향력으로 가족이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힐 때를 보면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면, 다윗의 다른 측면, 이 부정적인 영향력의 측면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특별한 삶을 산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었고,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가문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역시 다윗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찬란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 덮어버리기 위한 노력으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은 인구조사의 결과로 수십만의 백성을 죽음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삶에 드러난 부정적인 영향력의 한 면들이에요. 네, 이러한 실수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실수들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기의 가정 안에서 더욱 좋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유독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잘 발휘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면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윗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무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자녀들 사이에서 자기의 딸이 이복 오라비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다윗은 침묵합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여동생의 친오빠 압살롬이 참지 못하고 형을 죽였을 때에도 역시 아버지 다윗은 침묵합니다. 결국 그 아들이, 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자신이 왕에서 쫓겨날 때에도 다윗은 침묵했고, 훗날 다윗이 오늘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켜 모반을 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별 말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패턴을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조금 더 빨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러면 그의 왕궁이자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들 중 아주 많은 일들을 막아섰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떤 말도 당당하게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자격론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이것은 사는 날 내내 다윗의 가슴에 후회로 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아끼는 아들이자 후계자가 될 솔로몬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지만, 정작 다윗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위대한 유산은 그 어떤 소유도, 그 어떤 능력도 아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은 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연약함과 의심 가운데서도 믿음의 영향력 안에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들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이나 의심에 대해 아주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증언들이 실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고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극찬했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라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 연약함과 의심이 있었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제가 믿기로 연약함이나 결핍 그리고 의심은 믿음의 적군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여러모로 보나 어떻게 보나 하여튼 신비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그 아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함과 의심이 포함된 이 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내 상태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내 상태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연약하거나 의심이 피어나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믿음 안에 머무르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복음서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도마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그 현장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큰 힌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약함의 시기, 어떤 의심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힘들지라도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시기를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위에 연약함의 시기 혹은 의심의 시기를 보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의심을 안아주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연약함을 품어주는 은혜로운 가정, 의심마저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도 덜 종교적이며 그날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현장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 그 3절 한 절 안에만 명령이나 율법 같은 이런 내용으로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표현들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절 안에 너무 지나친 듯한 강조는 사실 다윗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죠, 여러분들에게. 사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으면 제가 이렇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소중하겠죠? 그런데 알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 볼 수 있어요. 이거 상식입니다.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부분에도 역시 선택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상식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낯설지 모릅니다. 때로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느덧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경험과 광야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모세는 먼저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뱀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뱀이 지팡이가 된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믿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이란 이방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물속에 7번 들어가야 되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작은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야만 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거는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씀을 선택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이런 일들을 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솔로몬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은 사실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면 인생에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은근히 혹은 대놓고 그런 것만 구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도 한번 솔로몬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 나도 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좀 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좀 그만큼 좀 가져보고 그만큼 누리다 그만큼 다 잃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르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허성구 전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 교회 다니면서 말씀 시간에 들어본 감탄 중에서 가장 큰 감탄을 제가 들었어요. 우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와 이러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군대 선임 중에 누군가가 로또 당첨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와 진심으로 부러워서 와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할 만회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또 당첨금 10만 원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에 의해 절망에 사로잡혔었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소망이 다시 싹 피우기 시작한 것은 다윗의 등장으로 인한 반전이기도 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없어졌던 뭔가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러한 삶에 대한 보장은 형통함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저는 저의 삶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려면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당시 가나안 정복사가 마무리되어져 가던 시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기실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당신들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선포는 그 백성들 안에 커다란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향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야 된다는 방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고 믿음을 선언했고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되어 그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믿음의 영향력이 되어 유산으로 남아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과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은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러 의미가 포함된 말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행복의 조건이 재물에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런데 만약 저의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가정에서의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저희 청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직업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믿음의 훈련보다 다른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선택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여전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우리 공동체 어떤 문제와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염려나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도 불리지 않고 있다면, 아니 너무 작게 불려서 오히려 불리긴 하지만 크지 않은 너무 작은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도 피할 수 없이 어쩌면 저의 영향력 안에서 나온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가정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친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삶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청년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축복 안에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저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의 행복은,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갈의 레시피로 우리에겐 위대한 유산, 즉 믿음의 영향력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 2장을 보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외면받고 사회로부터 천덕꾸러기가 된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삶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아픔을 겪는 삶이라면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함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그와 함께 해주고 진심으로 회복을 기대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했지만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의 치유를 진심으로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침대와 함께 친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 장애가 있었지만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을 보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 환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병이 회복되고 이전과 달리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건강해지고 치유받게 되어져서 그 치유된 몸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믿음이 누군가 삶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영향이 끼쳐져서 누군가 용서받고 영혼의 문제까지 영향이 끼쳐져서 영혼의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의 아빠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제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때를 써서라도
이런 믿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가족과 공동체 안에 위대한 유산을 남겨줘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믿음의 영향력이 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같이 눈을 감고 먼저